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당하는 이 삶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이 문제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덮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요,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속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20살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생각하면 지금의 저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참 부끄럽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매일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원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 올라가서 철학기도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제일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 청년 시절에 저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지금하고 생각하면은, 지금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 참 부끄럽죠. 지금이. 오히려 지금이 신앙생활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그때는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철학기도를 밥 먹듯이 했고, 새벽기도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20살 때 저에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이우철 목사님이신데,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중에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2,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여러분, 교회에 한 2,000명이 모이면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까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항상 교회에서 만나면은 꼭 저를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시고, 그때는 기도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번 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집사 때 교인들하고 다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 시절이 너무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기도에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청년 때 또 집사 시절에 기도했던 그 시간에 비하면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구원하라. 그 성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리고 자기 견해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 요나가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밥이 되죠. 그 물고기 얼마나 컸으면은 그 물고기 속에 갇혀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마 그가 그 죽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갖지는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확고한 것이 아니라 늘 흔들리는 것이죠.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하느니 내가 차라리 가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지.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애를 써줬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권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 가까이에서 아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랬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스토리가 쭉 소개가 돼요. 그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기도하라.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이 권세, 나의 기도가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우리 스스로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쉽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해야 되고 장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고 1, 2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당신 평신도 시절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8시간 이상 기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대. 자기 생각할 때 한 8시간 기도했다 생각하고 눈을 떠서 시계를 이렇게 봤더니 고작 10분 기도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한 1시간쯤 했겠다 하고 눈을 딱 떠서 보면 뭐예요? 한 5분 한 거예요. 제가 집회를 전에 다닐 때 기도를 시켜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집회 중에 전체 성도들한테 전체 기도, 합심기도 시켜보면 거의 한 3분의 1은요,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다가 멀뚱멀뚱 제 눈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더 기도하라고 눈 감고 고개 숙이시고 더 기도하라고. 그게 기도하는 게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꼭 기도를 오래 해야 능력이 있습니까? 예, 오래 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 해야 하세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잘 몸에 체득이 안 되는 거죠. 신학교를 가보면 신학생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그건 어느 신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감리교 신학교든 장로교 신학교든 신학생들이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신학생 보면 다른 신학생들이 비웃어요. 야 이놈아 여기가 무슨 주일학교냐 이놈아. 그 신학생들은 뭘 해야 제일 좋냐면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 보고 공부해야 그게 신학생답고 여겨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제가 heb성신학대학을 이렇게 다니는데 저희 학교에 채플실이 있어요. 기도하는 예배실이. 가끔 사무실에 기도하러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신학생들인데 처절하게 기도해요. 그때는 기도하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학생들을 비웃었는데요.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는 그 신학생보다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권세를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잘 모릅니다. 권사님이 되신 분인데도 권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시키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이렇게 갈 때 이제 교구장이 보통 권사님들이시거든요. 신방을 가면 교구장들이 꼭 따라가거든요. 신방 대원들이 몇 사람이 따라가요. 그분 이제 교구장 되는 권사님 어제 한 번 시켰으니까 다른 신방 대원이 되는 권사님들 이번 할 차례야.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세요. 저는 꼭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요. 어느 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정확한 그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기도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도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깨닫게 돼요. 기도는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기도 학교 해가지고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강의해서 기도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고요.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그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내가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론적으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도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나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도 내가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걸 하나님 아시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이 기도를 재밌게 할 수 있는 팁이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이 기도의 권세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레미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기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기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삽니까? 오늘 우리가요 크고 작은 어떤 그 크기, 어떤 내용만 서로 다를 뿐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목사인 저 자신도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기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는 뭐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 부모된 우리는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기도로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쉼없이 부모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또 뭡니까? 야고보 5장 13절에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이죠. 한나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것을 다 해소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는데 기도만큼 없거든요. 요즘은 기도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해봐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기도원에 참 많이 갔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기도원에 다닌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기도원에 참 안 간 지 참 오래되셨죠? 예. 아마 기억이 별로 안 나실 거예요. 기도는요, 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뭐냐? 자신의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요, 마치 술에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는, 마치 실성한 여자처럼 보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삶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 정도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슈불똥살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칼뱅이라는 신학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통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요,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21일 동안 기도했죠. 우리는 그것을 21일 영적 전쟁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를 누가 방해했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방해한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할 때 누가 나서서 대신 싸운 줄 아십니까?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나서서 그 타락한 천사와의 싸움을 벌이죠. 하늘에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죠. 사단과의 21일 동안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던 걸 뭐 하는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적 전쟁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수반되는 이 기도를 여러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이렇게 교회에서 연합을 하는 행사에 이렇게 가면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주 그런 기도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ሁ동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 펼쳐지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로서 모든 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모든 병들이 치유받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한 권세가 있는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기도는요,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기도가 강력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목사든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는 성령께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중보자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록되어 있죠.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요,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사람 속에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면 내가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강력한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메마르고 빈약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군요. 거룩하지 못해요. 왜 거룩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는,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런 교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입에 거품 물고 그냥 침이 튀어가면서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분들 나는 거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죠. 쓸데없이 괜히 세상 일에 막 혈압 올라가면서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지 않는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은 그렇게 않더라고요. 조용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도는요, 세상 일에 혈안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다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막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정말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대통령이 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까? 큰 착각이에요. 너무 세상 일에 혈압 올려가면서 핏대서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오십니다. 영적인 권세와 충만한 말씀을 듣고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악한 사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저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영적 훈련을 받은 자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처음 갈 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훈련소를 따라갔어요. 훈련소 따라가서 이제 아이들은 전부 다 신병들 저쪽으로 가고 부모들이 이쪽인데 속으로 그런 말을 저기 가서 잘 할 수 있으려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신병 훈련 다 끝나고 가서 보니까 엄청 잘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도. 기도의 훈련이 뭔가? 선생님 말씀하셨죠. 기도는요, 어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말을 잘하는 걸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응답받을 수 있는 이미 약속이 보장된 이름입니다. 약속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요, 응답받는 이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유일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영적 권세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